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서 보면 교회 절기에서 이 사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절기로 지켜온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대강절은요 조금 다르죠.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 동안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의 핵심이 뭐냐?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의 영성이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신앙이다. 오늘은 그 대강절 4번의 주일 가운데 3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 25일 날이 주일이 아닌 경우는 거의 다 대강절 4번째 주일은요 성탄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3번째 주일이 어떤 면에서 대강절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의 의미, 그 메시지인 바로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기다림은요 정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다림이죠. 보십시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냐? 잘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이 좋다 무슨 얘기냐? 잘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한때 뜨겁게 헌신했고 대단히 열심히 했고 혹은 엄청난 일을 했고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면요, 그 신앙은 실패한 겁니다. 그 신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중에 진짜 신앙은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중요한 기다림의 신앙, 그걸 우리한테 일깨워 주려고 있는 절기가 뭐냐? 그게 대강절인 거예요. 그게 대강절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기다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배우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는요 메시아의 언약을 받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므온, 이 사람을 보면서 대강절의 핵심인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그냥 추상적인 기다림의 신앙, 관념적인 기다림의 신앙,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인 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왜냐하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뭐예요? 삶의 말년에 올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할아버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가 나이가 많다 그 얘기 해주려고 나온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 말씀이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가 간절히 메시아,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는 기다림의 응답을 받은, 즉 뭐예요? 성공한 기다림의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몬이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좀 색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색다른 표현 속에 바로 뭐예요? 기다림의 신앙의 비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죠. 그는요, 메시아,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의미를 뭐로 보고 있느냐? 바로 위로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걸 위로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역사, 위로의 은혜를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위로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실제가 바로 뭐냐?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어떤 역사를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 체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로받음으로 말이죠,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열정이 회복되고, 삶의 가치가 회복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는요,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이 사건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위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핵심이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구원의 순간에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계속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삽니다. 그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간증할 때 막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일들을 겪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요, 죽을 만큼 힘든 거죠. 아주 어렵죠. 자,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면, 그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하시는데 놀라운 거 뭐냐? 그 위로 받으면 이기거든. 그 위로 받으면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기지 못할 죄와 고난은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이기지 못할 죄와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음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심령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심령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가장 위대할 때는 언제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그냥 힘줘가면서 난리치면서 그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거기까지밖에 없다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어떤 그런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큰 소리치고 나름 굉장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질러도요, 무력한 거죠. 사실은 추한 겁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때 그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때 그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참된 리더십은
바로 위로할 때 그때 작동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위로할 때 그때 이 리더십이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아주 감동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뉴스였어요. 그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이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면서 한 골 두 도움으로 아주 맹활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6경기 만에 승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뉴스가 쫙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보다 정말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에 흘러나온 소식이었어요. 그때 많은 영국의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막 소개한 게 뭐냐면요, 그날 그 경기에서 사실은 두 골이나 넣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그 브라질 출신의 히샬리송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히샬리송은요, 대단히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돈 많이 받고 토트넘에 왔는데 그동안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먹튀였어요. 거의 돈값 못하는 아주 골칫거리였는데, 그런데 그날 히샬리송이 두 골이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히샬리송의 인터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히샬리송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그거는 손흥민이 거의 그냥 떠먹여 준 거거든요. 그냥 딱 패스해줘가지고 자기 넣게 했는데, 그래서 골을 딱 넣었을 때 그때 손흥민이 달려와서 부둥켜 안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했더니 그때 히샬리송이 말합니다. 나를 부둥켜 안고 널 믿고 있었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팬들이 알게 해줘. 그때 자기는 거의 울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그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주장이잖아요. 계속 그동안 히샬리송이 부진할 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팀의 주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은 기적과도 같았고, 나에게 있어서 그는 내 인생을 구한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경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이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크리스찬인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위로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위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위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주일에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 3가지의 신앙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 지쳐서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나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내 생각에 정말 답이 없이 그냥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그 순간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난이 크면요, 그렇습니다. 위로도 클 거예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클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힘있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두 번째 결단이. 세 번째는 주의 위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위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표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나는 위로하겠습니다. 내 역할은 위로하는 역할이에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그걸 지적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니에요. 뭐 가르치겠다는 이유로 지적하고, 아니요,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주된 역할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나를 거기 세우신 거예요. 나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가 내게 상처를 주어도 내가 나의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사람들이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못난 짓을 하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못난 짓을 하냐고 참 피곤하겠다.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셔야죠. 그 성령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위로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목,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위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함께 결단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례적인 기도 말고요, 오늘 진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동참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